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나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변호사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변호사 몇 명 있잖아요. 그 아들들, 근데 딸들도 있고. 근데 변호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봤는데 요즘에 로스쿨을 나와서 대학원 로스쿨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그냥 변호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검사가 될 것인지, 주로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1등부터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사로 많이 간다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상위 클래스는 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로 가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로 가는데, 변호사 중에서도 로펌으로 가잖아요. 대형 로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으로 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면은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지 돼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판사, 검사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판사, 검사, 변호사는 공부를 잘해서 자격증을 따야 다른 사람을 변호할 수 있고 또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할 때에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있으니 곧 그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는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데는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변호사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advocate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 대언자를 advocate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하는 보혜사란 말은 helper 또는 advocate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변호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내 편이에요. 검사는 내 죄를 샅샅이 뒤져요. 죄가 있나 없나, 무슨 죄가 있나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해서 샅샅이 뒤지죠. 휴대폰도 가져가고 내 주변에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나의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나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까지 샅샅이 죄를 뒤지죠. 그러니까 사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똑같은 그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각각 이제 세 갈래 길로 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은 검사잖아요. 그죠? 검사는 우리 죄를 샅샅이 뒤진다니까요. 요즘에 그 특검이 있잖아요.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어떤 권력자든 간에 샅샅이 죄를 막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검사 앞에서는 그 죄를 막 샅샅이 뒤지니까 휴대폰 가려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두려움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나를 내 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도록,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게 되면은 판사 앞에 가게 되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형량을 때리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사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습니다. 이게 검사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방어 없이 검사가 우리를 샅샅이 뒤진다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사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 죄 이게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민이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 10명 잡아다가 그 사람을 딱 조사를 하잖아요.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TV에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봤는데, 나도 누가 나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나를 잡아다가 검사가 딱서 내 죄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다녔던 CC카메라 전부 다 검색을 하잖아요. CC카메라. 내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루 동안 아침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딱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CC카메라에 찍힌 것이 평균 70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 CC카메라가 어디가 있는가 의식한 사람, 뭔가 캥기는 사람이, 이게 캥기는 것이 이게 이런 때 용어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CC카메라가 어디가 있나 이게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안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CC카메라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CC카메라 찍히는 게 하루에 내가 다니면서 70번을 찍힌대요. 그러면은 CC카메라 내 동선 아침에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이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오른쪽 카메라, CC카메라 또 가서 보고 오른쪽 카메라에서 뭘 탔는가, 또 어디서 내렸는가, 뭘 해서 쭉 이게 카메라 하게 되면은 하루에 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불법 유턴도 할 수 있잖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싹 해서 갔어요. 그때 경찰이 딱 잡혀 있어요. 신호 불법 유턴이고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신호는 봤는데 경찰을 못 봤다고. 이렇게 경찰도 잘 봐야 됩니다. 예전에 여담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앉아서 집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사장님을 모시고, 사장님과 부장이다 사장님을 모시고 자기가 운전을 이렇게 싹 하고 불법 유턴을 그냥 했대요. 바로 그러니까 경찰이 잡았대요.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도로교통 몇 점에 위반했었는데 면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경찰에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내가 급한 일이 있었으면 내 경찰 보고도 내가 이랬겠습니까? 내가 어르신 계시니까 잠깐 얼른 합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사장님이 딱 이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수고하십시오. 그냥 갔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면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죠.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었나 봐요. 우리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하루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우리는 사소한 이것까지 죄요. 근데 그것도 죄는 죄예요. 혹시 여러분 횡단보도 말고 그냥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횡단보도 아니고 그냥 지난 적 있죠? 어제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거 다 CC카메라 잡으면 전부 다 범칙금 낸다니까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그게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해가면서 죄를 잡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게 나쁜 거죠. 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율법은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 죄를 짓는 거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소한단 말이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보잖아요. 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하나님은 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판사는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가 소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고 판단하고,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해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벌금, 이 사람은 감옥,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우리의 죄를 샅샅이 뒤져서 죄가 성립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없는 죄를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법 조항에 몇 조 몇 항에 위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죠. 그게 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검사가 우리의 죄를 뒤져서 이렇게 죄값을 물으려고 할 때 나 혼자 그거를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변호사를, 제가 용어 정리 좀 할게요.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수준 있고 지식인이어서 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서는 변호사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 때, 권위주의적인 때. 그래서 변호사를 내가 돈 주고 샀다, 뭐 물건 사듯이 샀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만큼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은 여러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니까 선임한다는 말은 변호사에게 모든 위임을 해서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호해 주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가 이 변호사와 내 파트너를 맺겠다라고 하는 게 선임한다는 말이에요. 산단 말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내 말대로 해. 여전히 그는 말이 참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예전에 권위적인 시대 때는 변호사를 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변호사 산다는 표현 쓰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그러면 변호사한테 내 진실한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변호사는 이 사람이 변호를 의뢰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싸웁니다. 논쟁을 하죠. 검사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호사는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법정에 딱 가가지고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논쟁을 하고 판사 앞에서 그 법리를 다투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이 이와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오직 순종하는 자이지 너희가 이것을 판단할 사람 하나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네가 임의적으로 네가 판단하느냐. 판단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입법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의 유무를 심판하시죠. 이때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또 변호를 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과 사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할렐루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성경에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저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죄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격다짐이잖아요. 어쨌든 그래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죄가 없다 가정합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시다라는 격이 된다라고 요한 1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다. 왜 인간이 죄를 범하였느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죄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말해. 당신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당신이 말이 옳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시고, 당신이 만약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인정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계, 곧 육체의 장막이라는 것에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질 않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육체의 장막 안에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죄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다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죄가. 행복할까요? 그럼 우리 교회 막 엄청나게 성장할까요? 교인들 아무도 없을까요? 괜히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죄를 다 볼 수 있는, 영안에 띄어서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교인은 막 미어 터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 몰려들까? 아니면 교인이 아무도 없을까요? 없겠죠. 그럴까? 다 죄 지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죄가 들키면은 부끄럽잖아요.
어쨌든 크고 작은 죄든 간에 죄를 들키면은 죄는 몰래 짓는 거. 그래서 죄는 다 저녁에 짓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저녁에 죄를 지지 대낮에 죄 지은 사람 없잖아요. 많이. 근데 그 죄가 발각되고 죄가 들키게 되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의 장막 안에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모만 보고 아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 참 예쁘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만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예쁘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오늘 참 멋지다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우리 물질계가 다 없어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백일하에 온 천하에 그 죄가 전부 다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육신의 장막에 가리워졌는데 육신의 장막이 없어지면 그건 우리의 죄를 가리울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각각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가 자복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가 죄로 다 드러나게 되고 백일하에 우리를 숨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뭐 둘째치고 이제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나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리심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이시고 변호사가 나를 대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정말 꼭 우리와 함께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누가 같이 따라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심판대에 선다고 해서 따라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오직 홀로 가는 거예요. 아내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홀로 가는데 나와 동행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떠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다 떠나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전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나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뒤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저 사람이 죽음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으니 저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변호사가 나와 함께 해주는데 아무나 나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변호사가 나와 법정에까지 재판장 앞에까지 가서 나를 변호해 주잖아요. 요즘 특검팀에서 그 전직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사들 몇 사람이 가가지고 막 변호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변호사들이 다 변호해 줍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나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변호사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변호사는 누구이실까? 예수님의 변호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게 되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나를 변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오직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내 증인 되면 예수의 변호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변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이요. 감 나타나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변호할 자가 없어요. 변호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부터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증언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를 변호할 능력이 없어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성령도 나를 변호하고 예수도 나를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의 변호사예요. 예수 변호사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가 무지하다는 우리가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나의 변호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의 변호사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나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와 같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갔을 때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유구무원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대언자다. 곧 보혜사 곧 나의 변호사이시다.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변호사로 선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라도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일생토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모시고 섬기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